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10번째 시간으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전체를 한 번에 요약해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1장에 나오는데 1장 4절에 1장 5절에 이야기하기를 남은 일을 정리하라.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디도가 이 그레데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은 먼저 가고 남아있으면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성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으니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애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말하여서 그들이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며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인간관계를 통해 각각의 나이에 걸맞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방법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진실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바른 믿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말이 밉보도다. 이 말이 신뢰할 만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디도서 2장 7절에도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디도에게 권면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랬어요. 젊은 남자들에게 디도 너가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장 8절에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랬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앞이죠. 디도서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걸 위해 뭐 하라고요? 굳세게 가르치라. 뭘요? 모든 성경을.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두 번째는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겠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거룩, 말씀을 통해 거룩해져 가도록, 기도를 통해 거룩해져 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힘쓰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닮아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교회에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레데 지역에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8절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지만 무익한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어리석은 변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면 될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닌 큰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상 제물의 문제. 이걸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커다랗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덮어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도 고기를 먹는 문제와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를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 하지 말고 고기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고기 먹으면 먹는 대로. 그거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교제를 통해 하나 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변론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유익하지 못하니 뭐 하라고요?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족보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날은 좀 덜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족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무슨 전주 이씨의 몇 대, 무슨 공파, 그런 거 해가면서 그런 거 엄청나게 따지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유대인들도 족보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무슨 지파 사람이냐, 어떻게 되냐, 학렬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써보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족보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왜냐하면 이 디도서 1장에 보면 이 그레데 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레파 사람들,
그래서 그 알레파 사람들이 뭘 해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헛된 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헛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분쟁하지 말고, 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쟁을 만들고 말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말하는 사람, 말쟁이가 없어지면 그 불은, 그리고 그 분쟁은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말쟁이가 생기면 그 분쟁은 꺼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입을 닫으면 분쟁은 끝납니다. 그러나 입을 닫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익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0절과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이단에 속했는데 어떻게든 이단에서 끄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도 거기에 귀가 아예 닫혀 있어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지는 않고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물들여 놓고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흐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왜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느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병들고 무너지기 때문에 끊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진리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권징을 할 때 권징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당사자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게 마치 충격요법과 같이 그를 출교시켜서 그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이 정말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단에 빠진 사람들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단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그들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바른 교리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부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급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중해는 겨울철 되면 바다가 얼기 때문에 항로가 끊긴다 그래요. 그럼 겨울철 동안에는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디도가 가면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 중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러기 전에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한 너에게 보내면 그들이 너를 대신해 거기서 사역하고 너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겨울을 지내면서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 4절에 디도를 어떻게 부릅니까? 참 아들 디도라고 부릅니다.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와 함께 디도도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러 그 사역하기 힘든 글에 대해서 힘들어하며 사역하던 디도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겨울 동안에 그와 함께 니고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그를 교제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겨울 동안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그들보다 먼저 13절에 보면 율법교사와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급히 보내요. 그들을 급히 보내면서 아데마나 두기고 전에 먼저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면 그들에게 뭘 보내는 거냐면 이 디도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디도서를 보내서 읽게 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14절에는 뭐래요?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어떤 사람이요? 힘쓰기를 배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세나와 그리고 아볼로가 하나님의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8절에도 말씀하셨고 14절에도 하나님의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 그들을 보낸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시간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그레데에 와서 사역하면서 뭐예요? 그 선한 일을 직접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이제는 실전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세요? 그 좋은 일에 힘쓰도록, 그 좋은 일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삶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며 그리고 말씀을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말씀이 내 삶의 자체화되도록 그 훈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실생활 속에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와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관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신중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그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요. 그러면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된 삶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거기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그런데 열심히 배웠는데 그 열심히 배운 말씀이 내 실생활 속에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전혀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상고해보고 생각해보고 여기 오늘 본문의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우리들이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